성탄절이 세계인의 축제, 왜 크리스마스가 세계인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까요? 전 세계인들이 왜 성탄을 기뻐하며 찬양할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지요?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을 천군 천사가 이렇게 고백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일까요? 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까요? 오늘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속량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 오늘 갈라디아서 4장 5절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건 대가를 지불하고 죄에서 풀어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본래 이 속량은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그에게 자유를 주는 것, 이것이 속량이란 뜻인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서 노예를 사고 팔 때 시대로 돌아가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큰 부자가 노예 시장에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이 노예 저 노예를 둘러보다가 한 사람을 딱 지명합니다. 그리고 흥정을 해요. 그래서 많은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삽니다. 노예를 산 다음에 그 노예와 함께 노예 시장을 빠져나와요. 빠져나온 다음에 그 노예 앞에서 노예 문서를 보는 앞에서 찢어버립니다. 내가 너의 노예인 너를 노예로부터 해방시켰다. 노예 문서를 내가 찢어버렸어. 이제 너는 가서 자유롭게 마음대로 이 자유인으로 그렇게 살아라. 그 사람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 노예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평생 잊지 못할 일인 것입니다. 평생 잊지 못할 은혜인 것입니다. 평생 잊지 못할 축복인 것입니다. 아마도 이 노예되었던 사람은 노예를에서 해방시켜준 그 큰 부자에게 수없이 감사를 표했을 것입니다. 제가 노예에서는 해방을 됐지만, 그러나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래서 시시때때로 찾아와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러면서 저는 자유인이지만 나는 영원한 당신의 노예고 당신은 나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노예, 죄의 노예이었습니다. 죄 중에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속량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4절을 보시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 고귀한 피,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다 당하시고 대속의 죽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바로 이것이 성탄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격으로 오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배하고 찬양, 축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오셨다고요?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서 속량되어졌다,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독생자가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다시 한번 여러분 5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들의 명분이에요. 아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했다고 하는 헬라어는 휘오데시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양자가 되어 아들이 되게 했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의 진로에서 피하게 해 주셨습니다. 율법의 정죄에서 용서받고 속량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해 주시는 명분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당신의 핏값으로 속량한 것만도 감사한데, 그런데 아들, 딸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했다는.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지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예수 믿기 전에는 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순간 아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종과 아들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과 아들의 차이. 종은 자유가 없지만 자녀는 자녀가 있습니다. 종은 주인 아래 있지만 자녀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종은 아무리 노력해도 주인의 재산을 맡은 관리인 정도까지는 될 수 있지만 자녀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살피며 쫓겨나지 않기 위해 노력하지만 자녀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종과 자녀의 차는 하늘과 땅과 같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됨의 특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을 지금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종이더니 이제는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에베소 5장 8절에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 찬송을 지은 분이 존 뉴턴이라는 건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선장의 외아들로 태어나요. 어머니의 독실, 어머니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6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11살에 아버지를 도와 선원이 돼요. 아버지를 따라서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들을 사서 노예를 파는 노예 상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3살 되던 해 1748년 3월 10일 바다 한가운데서 무서운 풍랑을 만납니다. 도저히 살 수 있는 1%도 살아남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는 침몰 직전에 있는 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회개합니다. 노예 무역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것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매달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그 풍랑 속에서 살아남았어요. 배가 침몰되지 않았어요. 배가 침몰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다 고기밥이 되는 거예요. 살아났어요. 뉴턴은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날을 영원히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그는 그때부터 끊임없이 자기를 되돌아봅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서재 새벽날로 맞은편에 신명기 15장 15절을 큰 글씨로 써서 붙여놓았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아멘. 애굽 땅에서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는 그 풍랑 속에서 구원하셨고 내 죄를 다 속량하신 것, 그것을 기억하라. 그 성경을 보며 자신의 마음이 움직일 때마다 그 성경을 다시 보고 또 봅니다. 그러다가 후일 목사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요.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리고 그가 지은 찬송가 중에 하나가 305장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다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3절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온양해 인도해 주시리. 아멘. 여러분, 이런 은혜와 감동의 찬송이 그냥 생겨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 우리가 성탄절을 지켜요? 첫째는 율법과 죄로부터 우리를 속량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는 이 자체에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빛의 자녀가 되어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사는 그 지역사회 속에서 거기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낮은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찾아가는 것입니다. 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모두가 2021년 성탄절에 갈라디아서 4장 5절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5절. 율법으로부터 속량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음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간직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